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가르치라고 주께서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기에 앞서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서 부르짖으라,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가 내게 부르짖는다면 나는 너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께서 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도 계획하시면서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주님께서 참으로 일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창세기 요셉이 참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그는 감옥살이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지만 억울한데 지금 그 억울한 것만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다면 그는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만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근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긴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경 문자만 하나 뜯어집어 와가지고 성경 문자만 가지고 여러분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말씀인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관계가 말입니다. 이 제자들과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 그대로 들려주신 주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으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영혼 속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힘이 됩니까? 그러니 영혼이 늘 축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얼굴이 죽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죽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면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천국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제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그들도 주님의 제자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지금 남아있지만 이 땅이 왜 남아있습니까? 근근히 자기 영혼 하나 보존하려고, 자기 영혼 하나 지키려고요. 뭐 자기 가족 하나 지키려고요. 그러면 빨리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주님 앞에 참 애가 타는, 글쎄요, 정말 애가 타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얼만큼 시간을 더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건질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좀 나아가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주님 앞에는 안 가고 싶습니다. 내 영혼, 저는 젊었을 때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많이 이끌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 주님께로 다 이끌었고, 저희 친척들도, 저희 친구도, 그리고 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무척 애를 태우면서, 그에 비하면 지금은 주님을 내가 정말 깊이 있게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참 이 땅을 바라보시고 눈물 지었던 주님, 그들을 정말 품어주시려고 하고 건져주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그들은 주님께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정말 어떤 때는 제 마음이 답답해서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날까 예수 믿고 나서 별 울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식구들 보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군에 가서도 딱 2번 울었습니다. 왜 2번 울었습니까? 한 번은 그 고참이 밤새도록 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참 그 고참이 때려 울었습니다. 그 고참이 제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냐? 아파서 우냐? 괴로워서 우냐? 얼마나 조롱하면서 저를 때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가? 당신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웁니다. 저는 맞아서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됐지만 그러는 당신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 나중에 그분이 제대할 때 무척 쉽게 만다며 참 죄송한 마음으로 제게 무릎을 꿇면서 용서를 구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갈 준비가 됐습니까?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픔 견딜만 합니다. 저는 정말 그때 그 맞으면서 생각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 이 영혼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요즘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좀 이제 나가서 제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까? 좀 주님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여러분 말씀이지 뭐 어중이 떠중이 같이 믿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면 여러분 근심해야 됩니다. 뭘 여러분 무조건 성경 문자라 가지고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요, 근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딜 갈 건데? 천국 간다고요? 천국 가가지고는 여러분 그냥 갑니까?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는 각자가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저는 부끄럽게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참 애를 많이 태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요즘 잠을 깨면 보통 3시 전에 잠을 깹니다. 2시 한 30분. 그 시간이 딱 잠을 깨면 한 2시 33분. 제가 딱 깨면 그지 2시 33분. 제가 시간 딱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지냐. 2시 33분은 제가 잠을 깨면 주님 앞에 참 늘 주님 부끄럽게 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 주님은 사랑하시며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따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날 분명히 우리는 다 드러날 일들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 기록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에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기도를 자상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내게 속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말은 예수 믿습니다. 말은 뭐 주님 어떻고 되었지만 하기는 내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고 세상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분명히 우리는 다 그날 드러날 일들일 겁니다. 아버지여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내게 속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이들도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이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저보고 물어보십시오. 당신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안 속했습니까? 저 세상에 안 속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세상에 대부분 다 속해 살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세상에 속한 듯 안 보입니까? 밝은 눈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덜보를 빼버리고 덜보를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형제 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말한다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덜보를 놔두고 형제의 조그만 티를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마침 대단히 안목이 있는 사람이냐 밝은 사람이냐 주님의 마음을 마침 가지고 있느냐 착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덜보를 빼고 형제의 티를 빼주라는 겁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생각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엉망인 교회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리 더럽습니까? 육에 속했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무식해서 그들이 더러운 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노가다 판에 가면 말들이 무척 쉽게 만나면 더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배운 게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요, 전국에서 팔도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학원 졸업하신 분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마다 온 분도 있고요, 세상에서 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모아놓으면요,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얼마나 상스러운지. 배웠다고 하는 그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스카이 대학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육이란 것은 한결같이 다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참 속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건 여러분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고 자기 십자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처리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준다면 새 사람 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참 어려움도, 우리가 아픔도, 여러 가지 시련도, 고통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증인이 되어줬습니다. 제자들의 증인 말입니다. 아버지,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증인으로 서주셨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날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주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의 의미는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가만둔다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말 말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마음대로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찬송은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기는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것들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속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예레미야처럼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처럼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요셉처럼, 창세기 요셉처럼 억울하게
요셉이 그걸 여러분 변명합니까? 우리는 그걸 변명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악한 인격이 되어버렸는지, 얼마나 까칠한 성격이 되어버렸는지, 얼마나 참 고약한 모습이 되어버렸는지 자기도 모르게 형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사모님이 저보고 얼굴이 좀 어떤 때는 좀 밝지 못하고 제가 약을 지금 몇 년째 그 약을 먹으면 사실 힘이 쫙 빠지고 얼굴을 밝게 하려고 막 애를 태워도 얼굴이 글쎄 하도 내 얼굴이 밝지가 않다. 저는 마음은 밝습니다. 마음은 대부분 다 뭐로 나타납니까? 얼굴로 나타납니다. 저분 마음이 좋은가 지금 밝은 상태인가 얼굴을 딱 보십시오. 얼굴이 죽상이면 그분 마음도 영혼도 죽상입니다. 영혼이 찌들어 있을 대로 찌들어 있는 겁니다. 좋은 영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학교 학생들을 볼 때 할 때도 그런 겁니다. 그 몇백 명 수백 명이 딱 여러분 앉아 있어도 말씀 딱 맞추라고 너 무슨 문제 있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얼굴에 딱 서 있잖아. 얼굴이 쉽게 말한다면 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 말 그대로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화장들이 진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진짜 얼굴 아닙니다. 그거 화장빨이지.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영혼은 우리 영혼은 밝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우중충하고 얼굴도 우중충하고요. 그러면 사는 생활도 우중충한 겁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마지 못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생활이지 그게 무슨 여러분 이 땅에 보람이 가치 있고 사는 생활이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므로 그는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만나면 그 얼굴은 무척 밝을 겁니다. 영혼이 밝으니까. 여러분 제 얼굴이 안 밝다고요? 제 영혼 밝습니다. 굉장히 밝습니다. 약을 먹다 보니까 글쎄 힘이 쭉 빠져서 그러고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일주일 뭐 하루에 5-6시간씩 일주일 계속 말씀해도 목이 안 쉰는데 요즘은 목이 금방 확 가라앉아버리고 목이 금방 쉬어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봉에 가면 보통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씩 말씀을 전거해도 목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말씀을 잘 못합니까? 하려고 애는 굉장히 태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말합니다. 갖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점 속에 휩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서 4장은 낙심하지 않는다 말을 3번이나 기록됐다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1절 말씀, 8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어지간해가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 말하겠습니까? 감옥 속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기뻐하라 말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신앙생활 안 하면서 남들 보고 신앙생활 잘해. 이런 분들은 문제합니다. 심각한 문제합니다.
들보가 지금 자기를 지금 쉽게 만나면 온통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면 그런 감옥 속에 있는 그를 만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있는 부르짖음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뭘 할 수 있다? 내게 대하여 산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는 분명히 주님께서 자기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땐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누가 못 막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 때문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하루를 보면서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 기도를 내가 놓아버린다면, 이 기도를 놓쳐버린다면 내 영혼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 여러분들이 어디 감옥에 들어가면 어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았습니다. 군에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음을 내가 감옥 간다. 나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내 체질에 맞을 것 같다. 주님 모시고 얼마나 좋은 시간일까. 어딜 돌아다니고 어딜 뭐 여기서 답답하고 저렇게 답답하는 분들은 못 견딜 겁니다. 앞서간 훌륭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시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로마니아 쉽게 만나면 번버란트 목사님인데 감옥에 딱 여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전도를 하니까 제수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독방을 냈습니다. 독방에 여니까 이제 주님과 은별한 사귐을 한다고 아주 더 기뻐하는 겁니다. 독방을 넣어주면 주님과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사귐하는 시간이라고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행복해하는 그 번버란트 목사님. 그리고 많은 제수들이 있는데 갖다 놓으면 야, 이 영혼들을 지옥 보낼 수 없지 않냐. 천국 보냈다고 쉽게 말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면서 기뻐하는 그들은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뭐 환경이 이래서 여건이 이래서 문제가 많아서 그건 성도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이 자기가 성도라면 그건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얼마나 축복되며 희망 있는 말씀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저는 그날 무슨 요일입니까? 우리 경집사님이 회식하고 빠지고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우리 은경집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얻어먹게 해주십시오. 주님 모시고 얻어먹기를 구한 거지 그냥 환경만 좋아지는 그 기도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준다면 얼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종종 이런 게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뭐가 다 열리지 않습니까? 만사형통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가 만사형통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광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만 영광입니까? 주님 앞에 고난길 동참하는 게 영광입니다.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못 견뎌 하는 분,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얼굴이 여러분 정말 완전히 바뀌는 분, 그건 이제는 수상한 분입니다. 진짜 수상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말할 때 예수 믿는 것 굉장한 영광이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는데 왜 환난이 옵니까? 왜 핍박이 옵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운다고 말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인내는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인내는 뭘 만든다고요? 연단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연단은요, 결국 이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다니엘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서책을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구나.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더 다니엘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 시대들에 나가는 것이 응답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그건 너무 어려도 너무 어려운 성도입니다. 시대들에 같이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시대들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여러분 말 그대로 해답입니까? 그 해답 아닙니다. 나오면 뭐합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들에서 만약에 나왔다고 합시다. 나오면 뭐합니까?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더 많은데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그에게 쉽게 말한다면 겹겹이 사이에 있는데요. 오늘 주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광야입니다. 문제 없기를 구할 것 같으면 이 땅을 떠나가시라고요. 이 땅 떠나가면 문제 없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제일 편한 게 뭡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한 것 없이 그냥 무덤에 들어가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괴로우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이 땅이 괴로워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까? 정말 부끄러움으로 주님 얼굴을 대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좋은 것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니라고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장차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맛본 적 있습니까? 뭐 세상 뭐 문제 해결됐다고 기뻐하는가?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거 며칠이나 갑니까? 여러분이 세상 기쁨 며칠이나 갑니까?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정말 샘솟듯이 그 기쁨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 염려, 누가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 그러면 우리는 느끼겠습니다. 그것도 염려라고, 그것도 걱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일 말씀한 것처럼 성도는 염려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세상은 근심이 있는 곳이고 염려가 있는 곳이고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는 여러분들 키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보다 더 능가하는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레미야 33장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금 평범해 보이는, 아주 평안해 보이고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없습니다. 견고해 보입니다. 평안해 보이지만 망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보여주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망한다, 위협 주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 33장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악 때문입니다. 33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다. 그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죄악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여러분 생각 가지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판단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지간한 사람한테 이럴 겁니다. 좀 믿음 있다는 사람 같으면요, 지금 바벨론이 포위를 해가지고 쳐들어왔다 할 때, 그때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차라리 저 같아도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저는 목숨을 내놓고 덤벼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굴복하는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사에게 굴복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내가 왜 굴복해? 저 사람은 나보다 쉽게 훨씬 쉽게만 한다면 모든 면으로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때를 따라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걸 시킨다면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내가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같으면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 이방인들을 존경하고 이방인들을 쉽게 말한다면 상전을 뭐 대하시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대하듯이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가도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 왜 시대들의 갈등 여러분 갇혔는데요.
야, 우리 하나님 백성들 저들은 이방인들이다. 우리 다 목숨을 내놓고 죽고도 우리 쉽게 만나면 굴복하지 말자. 이 말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 대한민국의 광화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굴복하는 사람은 살고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든가 끌려가든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남았습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데려가면 밥값도 못할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힘없고 형편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아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남아있으면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는데도 그 사람들조차도 어디로 간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진짜 못난이. 그런데도 또 살겠다고 쉽게 말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뭡니까? 6절 말씀, 그러나 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심판해버려가지고 다 죽일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얼만큼 영광이 있도록 말입니다. 겨우 근근히 여러분 쉽게 건져준다. 근근히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고쳐서 영광 있게 회복시켜 줄 것을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거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비춰줄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부르짖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줄 겁니다. 주님, 저는 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주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님 뜻을 알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 저 멸망하고 있는 예레미야 쉽게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할 때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울면서 살다갔습니다. 눈물 가운데. 그러나 그 눈물 가운데 예레미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임해오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감격 속에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애를 키운 겁니다. 일어서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고 싶은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것만 안다면 예레미야도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포기했을 겁니다. 저는 식구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긴 날 동안 이곳에서 주저앉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는 것만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희망은 누구에게 줍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러면 우리는 무턱대고 부르짖자 말입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주님과 우리의 언약이 돼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가 없는데 뭐 부르짖기만 하면 뭐합니까? 네?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됐는데 뭐 밤새고 기도한다고 부르짖고 금식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고생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멍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 보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란 말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금식만 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얼마나 바람직한 교회처럼 봅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8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8가지 시대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8가지는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 그 에베소 교회 8가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인정했습니다. 우리 이거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어. 다 게으르지도 않고 얼마나 그들은 여러분 참 대단한 에베소 교회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다 보니까 오늘날 그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이 1%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없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세상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39장 40장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어찌 보면 생고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바벨론 왕이나 그 바벨론 왕의 시대장인 느부사라단이 그 볼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참 좋아 보이겠습니까? 다 굴복하라. 다 쉽게 말한다면 순종하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 느부사라단 시대장도 이 예레미야를 선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대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 시대장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정말 귀하게 대접하라고. 그래서 시대장이 그 묶여있는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바벨론으로 가면 한 자리 주겠다고 말입니다. 높은 취지도 주고 아주 쉽게 말한다면 대우를 극진하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명령을 내린 거고 왕도 그렇게 예레미야를 대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네가 제 바벨론에 가는 것이 좋게 생각이 안 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편한 거 택하지 않았습니다. 뭘 택했습니까? 네? 마침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듯이 예레미야도 자기 혼자 얼마든지 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대우를 못 받았어? 갈 데가 없었어? 아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그 환대도 다 물리쳐버리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 고난받는 그의 백성과 함께 황폐화되어 버린 그 땅에 머물고자 선택했습니다. 다 사로잡혀가고 어중이 떠중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만 남겨두었습니다. 데려가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그냥 남겨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가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들은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별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 땅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어디까지 가는가?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면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께서 할 일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순종하겠다 해놓고 나서는 예레미야 기도해서 말씀하니까 안 들어쳐먹는 겁니다. 들어쳐먹어야 말이지.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 들어쳐먹어야 말이죠.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오늘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애굽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정말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곳에서 제가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 나는 안다. 왜?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다 보니까 두 가지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는 망한다. 여러분이 육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그렇지만 이 육을 벗어버리십니다. 굴복하자고요.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속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그 쉽게 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망할 것을 그들이 선택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주신다면 우리 견뎌볼 만합니다. 참아볼 만합니다. 육은 때를 따라서 참 힘들어합니다. 짜증이 나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인내를 배우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를 다 보면 한마디로 딱 묶어 이야기하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인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환경이 좋았어요? 아닙니다. 벌써 1장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근근히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에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까? 우물우물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야고보는 예수님 바라보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기쁨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야고보는 알고는 자기란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기 너무 질깁니다. 너무 고약합니다. 이 고약한 자기 붙들지 말고 내려놓자고요. 이제 2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 아무 도움이 안 됐는데 육신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됐겠죠. 큰아들이니까 목수일 해가지고 때를 따라서 말 그대로 자기들 먹여 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보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는 주님은 거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 생각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그는 온전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본다면 행함 있는 믿음, 죽은 믿음만 말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행함 따로 믿음 따는데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만 그릴듯하게 말만 조리 있게 아주 그릴듯하게 여러분 말을 하는 분이니까 우리 주님은 일과 말에 능하신 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행함이 앞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함과 말과 일치를 이룬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은 주님과 함께 살면 행함 있는 믿음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사로잡혀 갈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려고 그러고 함께 주려고 그러고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그의 종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 속해갈수록 여러분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환대가 있고 정말 좋은 여건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고난 속에서 왕도 얼마나 여러분 참 그랬는지 모릅니다. 시대장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했던
예레미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참 먼 후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말입니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합시다. 고난을 즐기면서 갑시다. 선나물 먹듯이. 선나물은 못 먹을 것이 아닙니다. 먹을만 합니다. 네? 이 선나물은 먹을만 하다고요. 나는 참된 성도는 이 고난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으로, 조금 고난이 오면 막 죽을 상을 하고 고난이 오면 막 여러분들이 못 견뎌하면서 영혼이 막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땡깡 쓸 게 아니고요. 까칠하게 살 게 아니고 주님 모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자기에게 속한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우리의 참된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곁에 함께 우리 서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소식을 들려줘도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보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은 다른 모습을 했는데 주님이 모습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변질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왜 책망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노하실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로 진노받을 짓거리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나는 믿음이 잘 없어요.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좀 없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무척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어려움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믿을 만한 주님입니다.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악하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악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악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 사랑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다고 세상 사랑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다가 어중이 떠주게 하면요. 세상도 아니고 뭐 주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뚜렷하지 않으면요. 세상 나가서도 대우 못 받고요. 뭐 놀기나 하나 놀 수가 있냐. 안 그래요. 놀래도 뭐 찜찜하고. 그렇다고 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이야 그래도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화끈하게 놉니다. 그리고 서로 싸움이 있으면 한잔하고 다 풉니다. 예수 믿는 사람 틀어지면 안 풉니다. 얼마나 고약한지. 악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 없고 정말 마음이 악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정말 보내서 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의 정말 작은 이정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등대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봐도 너무 악합니다. 지금 정치인들 정말 악에 걷칩니다. 서로 물고 뜯는 거 보면 이거는 초등학생은 아니라 유치원생들보다 못한 짓거리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유치한 사람들이고 너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혼들은 다 황폐화됐습니다. 겉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 봅니까? 오늘 잠깐 뉴스 보니까 뭐 이번에 그 자동차 뭐 이번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미국에서 관세를 너무 때리니까 이제 미국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지금 뚫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뭐 자동차고 뭐 그 굉장히 이번에 많이 팔았다고 좋아하는데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뭘 그렇게 좋아할 일입니까? 이 땅은 점점 더 악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들이 망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 받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 돌아오도록 기도해 봅시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요. 주님 마음 주시면 증거해 봅시다. 증거해 보자고요. 나는 그저께도 우리 목집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지금 영혼 끊기가 참 정말 이렇게 힘드네요. 전에보다도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입니다. 한 영혼 건지는데 주일에 한 번 가는데 5만 원씩 준답니다. 목집사님 돈도 많네 그랬습니다. 네? 한 달에 한 영혼 건지는데 한 달에 2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래도 건져보려고 정말 애를 태우고 목사님 내려오고 싶지만은 지금 영혼들 생각하면 건질 영혼들이 지금 그래서 참 집안에 친척들도 건질 영혼들 때문에 애를 태우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께 참 늘 고맙다고 그랬죠. 집사님 제가 할 일을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집사님이 지금 저를 돕는 마음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해줘도 고마운데 직접 집사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러지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눈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래, 여러분이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전도 못하고 저 사람 저래서 주님이 안 올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래서 그런 평생 가도 한 사람도 여러분 통해가지고 주님께로 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지악 가운데 버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찾음받은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10월 달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 2025년도를 주님 이렇게 보내서 됩니까? 이렇게 보내도 됩니까? 제가 참 주님 앞에 많이 참 여쭙고 또 탄식하듯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굉장히 평안한데 너와 내가 우리만 평안하면 되냐? 우리만 평안하면 괜찮다 생각하냐? 발 뻗고 잠 못 잔다. 예? 모든 유다인들이 여러분 주님께
건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만 평안하다고, 우리만 살만하다고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일을 태워야 됩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 이웃들 생각하면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 이 친인들 저기 위에 있는 저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밑에도 그러고 어떻게 할 겁니까? 좀 건져야 될 텐데. 예? 우리 지향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이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주저앉지 말고요. 여러분이 지향의 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요. 주님께 부르짖어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는다고요. 우리 경림사님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 건강입사님보다도 못하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 건강입사님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 어디 나오는데요? 로마서에 나옵니까? 요엘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로마서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오늘 새롭게 시작된 2025년 10월 1일입니다. 주님 모시고 복게 살다 갑시다. 자, 말씀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